같이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가 왜 날아다닙니까? 사람은 왜 숨을 쉽니까? 왜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호흡을 통하여서 교제하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교제, 호흡,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며 또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설교를 마칠 때 여러분 안에서 기도에 대한 확신과 결단이 세워지며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주님으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사랑의 고백을 설교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데 그 첫 번째 장은 행복하여라 팔복의 사람,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빛이다, 내가 완성하였다. 지금까지 율법으로 내가 소금이 되려고 빛이 되려고 달려갔던 사람들을 향하여 멈춰 세웁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니? 내가 완성하였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 5장이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시는 내용이 6장입니다. 6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세 가지 중요한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뭐라고요? 구제, 기도, 금식.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십시오. 뭐 하라고요? 이렇게만 하면 썰렁하잖아요. 구제 합시다. 네, 그 다음도 하셔야죠. 기도합시다. 금식합시다. 금식할 때는 여러분 뭐 하셔야겠어요? 금식하는 설교가 있을 때는 여러분 꼭 금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제, 기도, 금식,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적당히 나누는 것, 내가 남는 시간을 적당히 돕는 것, 이건 구제가 아닙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혹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구제는 이 긍휼로 시작하고요, 구제를 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남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자회를 하든지 아니면 선교지에 옷을 보내든지 할 때는요,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걸 모으겠습니까? 안 입는 거 모으지 않습니다. 좋은 걸로. 좋은 걸로. 이게 구제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껍데기로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은밀하게 하라는 말은 그냥 몰래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심으로 하라 였습니다. 제가 목요일 오후에 여기 있는데 눈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그렇죠? 뜻하지 않게 오후에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이거 두면은 분명 쌓이고 문제는 녹다가 영하 15도 되면은 반드시 얼어버릴 텐데 새벽에 오는 분들이 혹시 넘어질까 봐 쓸어야겠다 싶어서 잠깐 멈췄을 때 쓸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 멈췄을 때 가서 본격적으로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혼자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뭐 긴 이야기도 안 나눴습니다. 권사님, 예. 그리고 그냥 치웠습니다. 구제. 저는 그때 이게 구제구나 느꼈어요. 구제구나. 이게 구제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이 일을 같이 하고 있구나. 이게 구제입니다. 사랑한다 말로 100마디 하는 것보다 한 번의 손길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이파이브로, 뭐라고요? 하이파이브로 사랑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유난히 많이 시키네.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합니다.
한 번의 손길, 이게 얼마나 방금 무슨 소리죠? 뺨 때리는 소리가 나는데. 한 번의 손길, 이 사랑을 담은 이 행동이 구제로 느껴지고, 이게 힘들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됨을 제가 느끼고 또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구제하라, 그냥 한 번의 설교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 평생에 해야 할 사명, 구제하라. 이어서 우리 평생에 또 해야 될 일이 등장하는데 바로 기도하라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구제에서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똑같이 기도할 때도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는 연기자였어요. 내가 재벌도 아닌데 재벌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연기할 수 있어요. 연기하지 마라.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구제가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였다고 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연기하지 마라. 멋지게 기도하지 말고 중심을 담아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립서비스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라. 혹시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내 심장이라도 꺼내서 보여주고 싶어요. 여자들은 주로 그거 원치 않는데 남자들은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심장을 꺼내서 보여주려고 그래요. 전남이 심장 전문인데 제일 싫어하는 말일 것 같습니다. 진심을 전하는 겁니다. 진심을. 기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진심을 담아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걸 간절히 외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모범이 뭐냐? 사실 우리가 봤던 많은 기도의 모범 중에 저는 이 기도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갈 때 거기 소경되었던 맹인이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밑도 끝도 없어요. 뭐 맡겨놓은 거 찾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많은 사람들 다 있는데 시끄럽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주머니에 손 놓고 있겠습니까? 눈에 뭐가 보여서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체면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를 오게 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며 또한 기도의 자세로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면 충분합니다. 왜요? 아시니까. 그리고 진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냥 눈이 떠지는 정도가 아니라 눈을 뜨고 구원을 입은 사람으로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기도의 모범입니다. 진심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람을 향한 진심은 구제고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기도입니다. 이 성경책 내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심을 담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창조했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끝까지 쫓아다니는 줄 아느냐? 네가 도망가도 내가 또 부르고, 여기 봐라. 외식하는 자들은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사탄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사는 바로 그들이 모인 회당을
사탄의 모임이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탄이 속이는 게 뭡니까? 사탄은 우리를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게 해요. 대신 그럴듯하게.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40일 기도가 끝나고 나서 사탄이 시험합니다. 사탄은 못하게 하지 않아요. 구제도 해, 사랑 없이. 기도도 해, 건성으로, 화려하고 멋있게.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예전에 저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라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철야 기도 철야 안 하잖아요. 예전에는 철야를 했어요. 거기 장의자에 앉아서, 저는 장의자가 있는 세대라 장의자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밤새 기도하고 다음날 새벽에 차차 타고 집에 가고. 그런데 제가 그 기도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냐? 기도 시간이 싫어요. 발절인데, 배고픈데,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고 그랬는데. 기도 시간이 싫어진다 기도할수록 이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진심으로 가느냐입니다. 진심을 담은 이야기는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 전화기는 항상 36.5도를 넘었어요. 왜냐하면 통화하느라고. 시간을 채우려고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껍데기로가 아니라 마음을 채워 마음을 전달하는 기도. 지금도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혹시 여러분 예루살렘에 관한 사진 보면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 그나마 남아있었던 벽도 아닙니다. 거기는 기저부입니다. 아래 받침대예요. 거기 남아있는 아래 받침대에 서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까만 옷을 입고 중절모 같은 걸 쓰고 거기 서서 기도합니다. 몸을 막 흔들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분들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 사진을 찍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사진을 딱 찍으려고 그랬더니, 열심히 기도하던 그분이 갑자기 기도를 멈추고 사진 찍지 마!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은 열심히 기도를 한 걸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흉내를 낸 걸까요? 저는 뭐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 아시겠죠. 열심히 기도하는 줄 알고 옆에 서서 카메라를 뺐는데, 순식간에 알고 제지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기도가 뭐냐? 그건 기도 흉내 아니겠습니까? 진심을 담은 기도.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진심을 담은 기도가 뭐냐라는 질문을 오히려 반문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껍데기로 기도하지 말고 그럼 진심을 담아 기도하라는데, 뭐가 진심을 담은 기도냐?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더라고요. 팔복으로 돌아갑니다. 팔복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생명인 줄 알아. 배고픈 양이 뭘 쫓아가요? 목자를 쫓아가는 것처럼. 따르다, 인도함을 받다, 이게 복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팔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이고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아닙니까? 팔복 기도란 이런 기도입니다. 심령이 가난함으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애통함으로 나의 썩은 속을 도려내어 하나님께 꺼내는 기도. 온유함으로 내 뜻이 잘 안 될 때마다 하나님 뜻 무엇인지 묻는 기도. 불의한 것들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하는 긍휼한 기도. 더러운 마음 하나님께 꺼내 보이며 청결하게 하시도록 구하는 기도. 박해가 있을 때에도 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 이게 팔복 기도입니다.
사실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진심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꺼내놓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심의 기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겁니다. 신앙이 어떻게 해서 자랍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먹고, 이게 신앙이 자라는 방법이라고 하면 열심히 하는 우리 영혼의 운동이 뭐냐? 바로 기도고요. 우리가 먹어야 될 말씀은 바로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용기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 흔들리는 풍랑 속에서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욥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자기 자신에게 당한 고통과 어려움, 인생의 비밀을 친구들과 토론할 때 발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을 데리고 하늘 창고를 열어주셔서, 욥아, 이거 봐라, 이게 내 진심이다. 네가 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냐? 네가 나의 계획을 다 측량할 수 있겠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만나며, 그리고 나의 인생과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기도할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 기도입니다. 선교사로 있을 때 한 친구가 저를 초대해서 자기가 설계하고 지은 집을 보여줬는데 그 집에 특별한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봤더니 뭐냐? 골방입니다. 기도하는 공간, 골방. 얼마나 그 의미 있는 것인지 제게 보여주고 자랑하는 그 골방을 보면서 아주 깊은 인상이 있었는데, 원어로 이 골방이라는 의미를 알면 사실 이 방 구석, 이게 구석진 후미진 곳에다가 만드는 골방,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골방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면요, 곡간, 내실, 밀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방이라는 말은 양식을 저장하는 곡간,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내실이나 밀실 같은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골방 기도를 말하는 까닭은 바로 그 앞절에 성전 뜰만 밟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대조해서 골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 뜰만 밟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성전 뜰만 밟지 말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하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로 사용하는 중요한 성전의 지명인 이 장소가 있는데 뭐냐?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골방 기도란 말은 몰래 기도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하라고요? 지성소 기도하라. 지성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거기 있는 겁니다. 시은좌라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성전 뜰만 밟는 기도하지 말고 제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이 있는 내실, 생명의 양식이 펼쳐지는 곡간, 하늘의 비밀이 풀어지는 밀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사람들 보는 데서 그 바깥에서만 그냥 기도하는 척 연기하지 말고 더 안으로 너희 진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골방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골방까지 그냥 그 깊은 방이 아니라 후미지고 구석진 방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놀라운 기도의 시간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사람은 7절 이것도 주의하라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말 혹은 말씀이라는 단어와 듣지 못하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중언부언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원어를 보면은 듣지 못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1차적인 의미로 개구리 울음소리처럼, 한여름밤에 개구리 울음소리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어떻게 울어요? 개굴개굴 그렇게 울지 않습니다. 우와 이렇게 웁니다. 한여름밤의 개구리. 여러분 논 앞에 산 지가 너무 오래되시죠? 저는 얼마 전까지도 논 앞에서 여름을 제가 보냈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한여름밤이 깨면 가서 돌멩이라도 던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잠깐 조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우와 이렇게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그 애가 조용해질 때쯤 뭐가 울어요? 닭이 울어요. 시골이 누가 조용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끄러운 소리를 뭐라고 하냐? 중언부언 기도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이건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중언부언은 의미 없이 그저 반복하는 겁니다. 오히려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끝까지 매달리는 건 아주 좋은 기도의 태도입니다. 중언부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일 처음 얘기했던 중언부언의 이 말씀의 의미, 듣지 못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말이 어눌해지는 분들은요, 제일 처음에 더 중요한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어눌해, 뭐 할 때 말이 어눌해져요? 귀가 어두워질 때 말이 어눌해집니다. 어르신들 보면은요, 발음이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잘 못 듣고, 이 잘 못 듣는 귀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내 말이 안 들리니까 발음이 어눌해지는 겁니다. 중언부언이란, 그래서 중언부언 기도는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귀를 닫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 나의 계획, 나의 생각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할 틈을 안 줘요. 이게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이렇게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 차에 타면은 여자 3명이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얼마나 시끄럽게 옆에서 말하는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집에 가서 이따 혼날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제가 꼭 이 마음입니다. 기도는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그래서 기도의 반대말이 뭐냐? 저는 공감하는 기도 같습니다. 공감하는 기도. 여러분, 구제가 그 사람을 향한 긍휼, 공감하는 마음이었다고 하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랑 공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아, 이게 하나님 마음이군요. 기도하면 이게 느껴져야 돼요. 아,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이게 하나님 마음이군요. 하나님,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도 그렇군요. 내 귀를 열어 공감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기도, 중언부언하지 않고 공감하는 기도.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지난 수요일날 제가 하루 종일 했던 일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뭐 한 줄 아십니까? 찾기 찾았어요. 차 열쇠를 어디에 둔지 몰라서 새벽 예배 갔다 오고 나서 찾기 시작해서 신방할 때도 찾았고요, 신방 끝나고 찾았고, 그리고 언제까지 찾았을까요? 잘 때까지 찾았어요. 다 찾았습니다. 다 찾았어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어디 있었을까요? 여기는 절대 없다. 거기 있더라고요. 내가 옷을 갈아입은 적이 없다. 여기는 절대 없고, 내가, 아유, 사람이
제 장담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망한지 다시 보면서 제가 이 기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느껴졌어요. 그래서 기도한다. 나의 장담과 내가 분명하다고 얘기했던 게 언제 흔들립니까?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건강이 확실합니까? 우리의 상황이 탄탄대로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틈을 주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시간 남고 돈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누리교회 소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골방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공감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사탄의 모든 계략을 깨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기도하는 성도들, 이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